오늘 3일 일부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일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경시 여기고 자기네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걸 이제 고쳐지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은 그 당시 율법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때문에 집으로 직접 모시지는 이렇게 오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내 하인이 낫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말씀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회당을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괜찮습니다. 날 정도로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와 같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에게도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그 유대인들이 착각하기를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극찬을 하시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많은 동서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그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하필이면은 이방인의 믿음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 백부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기에, 그가 말씀을 한마디로 하기만 하면은 직접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하인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이 하인도 금방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셨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이방인 백부장이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하인을 이렇게까지 보살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이 당시 그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종이 있었죠. 근데 종이라고 하면은 다 그냥 힘만 쓰고 일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고급 인력도 있습니다. 고급 인력이 있어서 그냥 일만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오죽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방인 종이 있었겠어요. 그 정도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막 일만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시대로 보면은 이 노예 제도가 지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노예 대신에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돈을 주고 또 부리기도 하고 또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을 사잖아요.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노예를 할지라도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성실하고 쓸만한 그런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가 병들었을 때 주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고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백부장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만물이 말씀 한마디로 지어짐을 받았고,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거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을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빛 안에는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작용도 하지만은 빛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태양빛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이 만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어둠이 밝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도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는데 그 빛은 우주 만물, 이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혼돈과 또 공허와 모든 것이 암흑 가운데 있던 그런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질서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그런 동력도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도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질서가 잡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는 태양은 나중에 광명을 만들어서 주야를 나누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빛이지만은 원래 있던 빛은 바로 이 우주 만물 또 그 이전의 모든 영육간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 모든 세계의 질서를 한꺼번에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된 빛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 있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의 빛은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빛이 먼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빛, 그 다음에 광명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우주를 밝혀주는 그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런 생명을 주는 그런 빛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태양볕이 있어도 우리가 육신을 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햇빛도 세고 또 문화 문명 가운데서 휘황찬란한 그런 불빛 가운데 살고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죽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암흑의 세계, 그곳에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지 않는 절망적인 세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서 영원히 그 암흑의 세계에 갇혀야 되는 그런 신세였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서 우리 영혼에 새롭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빛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받으며 오늘날도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신령한 양식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도 오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또 성령 충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도 우리가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또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 주어진 모든 축복인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을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나 그러나 그 독생자의 그 영광을 볼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영광은 곧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하나님 말씀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으로 어느 누구도 그 앞에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불의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란 죄는 싹 다 그 빛 앞에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죽게 된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진리가 있는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그 빛을 통해서 죽게 된 우리 인간의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그 은혜도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을 자가 되었는데 거기까지가 진리예요. 진리 앞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다 불의한 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고 또 그의 말씀이 곧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다. 명령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명령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목수의 아들이고 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언입니다. 감히 목수의 아들 주제에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이게 신성모독죄 중에서 최고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그 성경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그 말씀까지도 성경에 다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라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었겠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말씀이면서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그리고 고난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다 말씀해 놓으신 대로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도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기 와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병고침 받아보려고 오랜 세월 거기서 기다렸지만은 몸이 불편한지라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에게는 순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아주 그런 기회조차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거기서 오랫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38년 된 그런 병자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가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침상을 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막 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갔다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 한마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러한 모든 이런 사건과 이적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물론 육신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직접 이런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그거보다도 더 큰 이적이 너에게 벌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너의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게 되는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 이적의 사건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생애가 우리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내가 직접 내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따르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건들이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그 말씀이 예전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결국은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과거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오히려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위만 뱅뱅 돌다가 믿음 없이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였지만은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자,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룰 수 있겠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시기도 한 당신이 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면서 대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그의 그 피 흘리신 그 역사도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고, 또 회개도 마찬가지고, 또 거듭남, 영생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남, 영생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백부장 그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 그리고 우주를 주관하는 그 위대한 그 말씀이 한 개인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대1로 나를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거듭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죠.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초대 교회 시대에 역사했던 그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날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에 그런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내가 주님께 어떻게 충성했으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서 감히 만날 수 있는 처지도 되지 않아요. 이방인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이방인이건 간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믿음 있는 자의 몫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신분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오직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는 그들의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이후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들이 다 유대인의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를 몰라서 그들은 망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까? 이미 왔는데도. 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히려 본 자손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신 분, 그 축복 안에서 절대로 그 축복을 놓치는 자 아니라 끝까지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또 읽는 것으로 끝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서 명언이 있잖아요. 명언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참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이구나 라면서 내 머릿속에 뭔가 이성을 깨우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처럼 나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의 지혜를 더하는 것 뿐이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믿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그 즉시에 하인이 나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시공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은 전혀 다른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게 하는 채널이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것이 힘이 크다. 병든 자도 일으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비나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백부장과 같이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도구입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이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지라 항상 나의 어떤 한계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두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잘 안 되던데, 여태까지 기도했지만 그거 안 돼.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좌절시키고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 안 하셔.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내가 감당할 몫이지. 이러면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마치 그냥 산에다가 명령하면은 산이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커져야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더 약해지는 거죠. 실패에 좌절을 느끼게 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량이 점점 작아지다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거는 하나의 어떤 종교의 생활, 종교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타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약동하는 그런 행동으로 넘쳐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들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을 것이 아니고 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런 게 있다라고 너희는 그냥 구경해라
이런 허다한 무리처럼 우리를 구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뜨겁게 회개하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그 결과로 영생,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천국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차지하게 될 영원한 천국만은 반드시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현재성 있는 이적,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 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 정도로 끝내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또 모든 저주의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는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일어나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은 먼저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직접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현재성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 또 영육간의 이적과 표적,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믿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았던 나의 잘못을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하며,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